자,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87쪽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답 한번 해보시죠.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합니까? 자, 오늘 본문 주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가나안에서 77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77절이 여러분 맥주절하고 같아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에서 77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이거요. 오늘 설교는 이런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인도받은 이스라엘처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절기를 지켜야 한다. 우리는 애굽에서 인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절기를 지켜야 한다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성경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면 구약은 따로 신약은 따로 그렇지 않죠. 한 권으로 된 성경책은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하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의 환경이 완전히 다르죠.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구약 백성들이 지켰던 맥주절을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지켜야 합니까? 왜 맥주절을 지켜야 할까요? 물론 저희 나라에도 지금과는 달리 과거의 농경 시대,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전부 다 농사를 짓고 살았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면서 농사 짓는 사람도 사라지고 저희 교회도 크게 농사 짓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대부분 이제 막 직장 생활 하시고 사업하시고 그런 분들인데 쌀 농사든 보리 농사든 과거에는 농사를 지을 때는 그 농사를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그냥 감사하게 여긴 건 당연한데 오늘날 21세기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농사 요즘 안 짓는데 특히 맥주 감사주 이런 보리 농사하고 관련이 된다는데 보리 농사 우리 아무도 안 짓는데 근데 우리가 구약시대 백성들이 지켰던 그 맥주제를 우리도 지켜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신대원 교수입니다. 신약학 교수예요. 신학이 아니고 신약학,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을 전공을 하고 있는 어느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맥주절은 신약 시대의 성령 강림주일로 성취화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맥주절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신대원 신학대학원 교수님도 계셔요.
자, 오늘 우리 교회도 맥주 감사주일, 맥주가 아닙니다. 이거 마시는 거 맥주 아니고 맥주. 어떤 장로님 기도하면서 맥주 감사주일, 맥주 감사주일. 맥주를 마셔서 감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맥주예요. 추수할 때 추,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 교회는 지킵니다. 아마 혹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사람들, 우리 분들, 성도님들 중에도 맥주절은 보리농사와 관련되는데 우리는 보리농사 안 지어요. 뭐, 뭐 고추농사 조금 짓긴 하지만 우리 집에서 먹으려고 하는 건데 그거 뭐 수확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게 맥주절이라면서요. 그럼 우리가 농사 안 지으면 맥주절 지킬 필요가 없겠네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까? 그 질문하는 의도가 뭘까를 먼저 분석해 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 이런 질문을 할까?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지켰던 맥주제를 왜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일단 뭐 한 세 가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그 이유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너무 이원화하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원화한다는 것은 그냥 나눠버리는 거예요. 구약은 따로 그냥 신약은 따로다. 이거는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처럼 이건 다른 거야 라고 그렇게 이원화해버리는 구약 성경을 한 권으로 보지 않고 구약과 신약을 따로 보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럴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신약의 예수님한테 다 그냥 성취된 거잖아, 이제. 아까 우리 신약학 교수가 말씀했던 것처럼. 다 성취가 된 거니까, 뭐 구약은 더 이상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도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본질적으로는요, 이런 것 같아요. 절기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뭐 교회에 오면 무슨 뭐 추수감사주일, 뭐 맥주감사주일, 뭐 이런 것들, 성탄절 뭐 이런 것들이 절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헌금, 절기, 헌금, 결국 돈. 오늘 이 시대는 전부 다 돈 문제니까요. 절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돼 이런 마음보다는 절기, 또 맥주 감사주일 왔나? 그럼 또 헌금해야 되겠네. 라는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돌려서 쭉 돌려서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 성경적인 질문 같이 들리는 구약시대의 맥주절을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라는 질문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부 반응, 절기에 대한 거부 반응은 뭐 우리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미 그 전 구약시대에도 이미 있어 왔습니다.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재물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법칙이 하나 있고 그 재물은 조금도 흠집이 있으면 안 된다. 흠이 조금도 있어도 안 받아주는 거니까. 그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뿐만 아니라 절기가 되면 아무 일을 못해요. 우리가 주일날 일 안 하는 것처럼 주일날 일 안 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절기 맞다면 아무 일도 못하게 하죠. 이런 많은 이유 때문에 구약 백성들도 그 절기 자체가 굉장히 귀찮은 것으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번거롭다. 번거로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이 절기가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쳤다. 이랬단 말입니다. 오늘도 맥주 감사주일이가 또 헌금해야 되겠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재물을 가져오는 그 재물도 제대로 된 재물이 있을 수가 없죠. 보면 뭐야? 훔친 물건. 재물을 자기 거를 좋은 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 거 훔치 와가지고 여러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산책하러 다니다가 저기 봐라
야, 호박 그거 쫙 먹음직스럽겠네. 저거 가져가서 된장 딱 끓여 먹으면 진짜 좋겠다. 여러분, 그런 거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길에 있는 나무에 뭐 자두 열렸다고, 뭐, 맛있겠다고 따먹고 이러면 안 돼요. 그 뭐, 어디 우리 사회적인 법적인 그런 것 때문에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적 양심을 가지고 남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절대 가져가지 않는다. 우리 여러분들 십계명 읽으면서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질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리고 또 저는 것. 저는 것은 여러분들 제대로 걷지 못하는 짐승이에요. 그 다음에 병든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려고 했던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기가 그냥, 번거롭다. 이거 뭐, 그죠.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떼어 넘기는 식으로 구약시대 사람들도 절기를 굉장히 거부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죠. 인간 자체가 본성적으로 죄악된 백성이다.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 사람들끼리는 그걸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하다 그리고 완악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명령을 해도 절기를 어떤 핑계에 변명을 대서라도 절기를 안 지킬 것조차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아예 못을 딱 박아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면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다른 거는 몰라도 꼭 3번은 꼭 이 절기는 지켜야 돼 라고 구약 백성들에게 명령하셨거든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 보이라 이 말은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 말인데요. 3번의 절기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6월절, 무교절, 그 다음 초실절 이걸 한 묶음 해가지고 하나, 두 번째 묶음은 77절, 맥주절, 오순절 이거 두 번째 한 묶음, 한 덩어리. 세 번째는 초막절, 그 다음 장막절, 수장절 이것도 또 한 덩어리. 세 덩어리. 그 말은 그 말 같은 말이지만 크게는 세 덩어리로 된 절기를 3번은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인간이 완악하고 인간은 받은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돈 빌려준 것은 안 잊어먹는데 빌린 것은 잊어먹는 본성을 인간은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예 3번은 너희들이 절기를 꼭 지켜야 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맥주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77절이라는 것은 7이 7번 되는 게 77절이에요. 77, 49이잖아요. 그래 그 다음날 하루가 오순절이 됩니다. 77절을 농사와 관련될 때는 처음에 보리 수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50일이 지날 때 되면 무슨 수확을 하냐면 밀 수확을 해요. 보리 수확 먼저 하고 나서 약 한 50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보리 수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밀 수확을 할 쯤 되면 6월절에서 한 50일 때는 오순절 77절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밀 수확을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참 수확하게 해줘서 감사해요 라고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다른 말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은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뭐 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게 구약시대 맥추절의 하나님의 규율, 하나님의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무리하게 하지 말고
네 힘 되는 대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이게 구약시대의 맥추절이에요. 여기 중요한 말은 뭐라고요? 너희가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신 대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네 형편에 맞게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절기 지키라 그러면, 우리가 절기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절기를 잘 지켜야지라는 하나의 의무로만 생각을 하고 절기를 지켰지, 그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복이 그리고 은혜가 얼마나 되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의무사항으로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절기를 지켜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이미 복을 주었으니 그 받은 복을 감사하고 자원하여 절기를 지키라. 그런데 백성은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게 없는데요. 하나님이 언제 저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지금도 살기가 어려운데 하나님 저한테 복 주시가 없는데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없을까? 하나님이 보리와 밀, 먹을 복만 주셨지 다른 복은 안 주셨을까? 하나님이 먼저 내가 내게 복 줬다, 먼저 주었다는 그 복은 도대체 뭘까? 이거 먼저 우리가 찾기 전에는 우리도 제대로 된 맥추 감사주의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준 복이 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되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맥추절 절기와 관련된 하나의 다른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16장은 이 절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1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16장 1절에 보면 아빕월을 지켜. 이 아비벌이 뭐야? 우리나라는 이런 거 없어요. 뭐 아비벌이 있습니까? 1월, 2월, 3월, 4월, 12월 이렇게 있지. 아비벌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면 아비벌, 이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이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아비벌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첫째 딸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정월. 그런데 아비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번째 딸이에요. 그런데 그 시기가 우리나라 시기를 따지자면 한 3월이나 4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 달은 겨울 1월 달인데 히브리인들의 첫 달은 봄이에요. 봄. 3월, 4월. 3월, 4월이 첫 달이에요. 그때는 여러분들 봄에 늦은 비가 내려가지고요, 보리 수확도 하고 린넨 아세요? 아마란 거 있습니다. 린넨. 아마도 수확할 때가 바로 아비브월. 어려운 말이지만 그들의 보를 때 첫째 달, 우리나라 보면 정월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바로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첫 번째 절기가 그냥 유월절이고, 맥추절, 하나님이 맥추절을 명령하시면서 유월절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맥추절을 허용하셨던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헷갈리면 안 돼요.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인데, 맥추절은 이 유월절의 바탕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그래서 유월절이 뭔지를 먼저 살피면
이 정신 가지고 맥추제를 지키라. 이걸 모르면 이걸 못 지킨다. 6월절 맥추절이에요. 여러분, 맥추절은 뭔지 23장,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다. 여러분, 여기 뭘 봐야 되냐면 밭이에요. 밭 있잖아요. 밭. 땅이에요. 땅. 밭 없으면 농사 못 지어요. 여러분, 아무리 농사 짓고 싶어도 땅 없으면 못 짓잖아요. 근데 혹시 그래도 목사님 저 농사 좀 짓고 싶어요. 아니, 우리 가족들 먹을 수 있는 상추, 고추 이 정도는 짓고 싶어요 하는 분은 저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제가 땅을 딱 구해드릴게요. 다 이렇게 한 2평 정도 이렇게 한 2평 정도 충분해요. 여기 뒤에요. 우리 교회 마당 여기 뒤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거기서 나오는 밭에 뿌린 것 중에 열매를 거두는 것. 근데 밭이 없으면 씨도 뿌리지도 못하고 열매도 거둘 수가 없어요. 밭이 뭐예요? 땅이에요. 땅.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에 너희들 앞으로 맥추제를 지켜야 되는데 그 맥추제는 네가 수고하여 땅에서 나온 수확을 나에게 바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밭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 안 주시면 농사고 뭐고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땅을 주셨고 땅에 씨를 뿌리니까 이제 드디어 수확이 생겼고 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게 맥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것은 그 땅에 정착하면서 드디어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이 시대를 살았죠. 약 한 40년을 광야에서 막 집도 없고 제대로 잠잘 때도 없고 성막 메고 다니면서 40년을 빙글빙글 돌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서 정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농사를 짓게 하셨고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게 맥추절 정신입니다. 이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는 너희들의 형편이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 지금 먹고 살만하지. 근데 먹고 살기 전에 처음에 이제 신랑 신부로 만나가지고 그 어려운 단칸방 생활을 하면서 그때부터 일구어 와서 이제 지금 너희들이 먹고 살만한데 지금 이때를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 고생하던 그때를 한번 되돌아봐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를 얼마나 살았냐면 430년 동안 살았어요. 이게 여러분 상상이 돼요. 완전히 국민성이나 민족성이나 이런 거 다 망가지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잊어먹을 만한 충분한 시대, 430년 동안이나 여러분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물론 광야에서 40년 돌았지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 땅이 뭐라? 밭이 되고 밭에 씨를 뿌렸더니 열매가 맺혔고 그래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거지만 그것보다 먼저 너희가 과거에 노예로 살던 때를 꼭 기억해라는 거예요. 노예로 살던 우리였는데 그 노예에서 우리를 구출해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인도받았다는 것을 생각해라는 겁니다. 이 생각 안 하면, 이 복을 생각 안 하면 왜 맥추절을 지켜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나는 농사도 안 짓는데 맥추감사절을 지켜야 돼요? 하고 목에 핏대를 올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을 지키라는 그 이전에 그 맥추절 절기와 유월절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았어야만 그들도 불평하지 않고 맥추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농경시대를 살았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켰는데 21세기 과학시대, 최첨단 시대, 핸들도 안 잡고 가만히 앉아서 차가 저절로 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손끝 하나 까딱 안 들고 옛날에는 막 탁탁탁 이렇게 해야 TV가 틀어졌는데 요즘은 TV 켜줘 이러면 TV가 착 켜지고 가스불 꺼줘 탁 꺼지고 이런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농사는 농자도 모르고 태어나는 세대들이 맥추제를 지켜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신앙의 양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말은 할 수 있죠. 아, 그래도 있잖아요, 목사님. 2026년 이 한 해 동안 이제 반년이 지났잖아요. 전반기가 이제 다 끝났잖아요. 전반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도 감사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주를 지켜야 됩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점에서 우리도 맥주제를 지키라는 것에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받은 복이 뭔지를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살려주신 것에 대해 물론 감사해야 되지만 더 감사해야 될 것이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 사실을 깨달아야만 맥주 감사주를 왜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질문도 할 필요도 없게 되고 그 감사 때문에 아 이거는 그냥 당연히 지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 이전에 그 유월절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유월절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결정을 하셨습니다. 아 이제는 이 백성들 나의 백성들을 저 젖도 흐르고 꿀도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이미 하셨고 이제 그걸 실행에 옮기려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6월절 그때가 왜 생겼느냐를 우리가 따져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딱 인도해 내려고 하는데 그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 왕이 전부 다 사사건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 재앙을 좀 내려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제일 마지막 재앙 거기에 바로가 퍽 하고 항복하고 쓰러집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요. 유대인이든 히브리인이든 이집트인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야, 첫 번째도 장남 손 들어보십시오. 다 죽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난 고양이 다 죽는 거예요. 개도 다 죽어. 첫 번째 것은 무조건 그날 저녁에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들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면제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 죽어야 되는데 죽음에서 안 죽은 장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그 전날 어린 양을 딱 잡아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 있잖아요. 그 피를 자기 집 대문 앞에 문설주 인방에 이렇게 발라 놓은 사람은 아무도 안 죽고 다 살아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누구에게 가르쳐 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 짐승의 피 어린 양이야. 흠도 없는 점도 없는 깨끗한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너희 집 대문 앞에 이렇게 쭉 발라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들어가가지고 장남 처음 난 짐승 전부 다 죽이는데 그 집은 그냥 지나갈 거야. 유월한다. 패스오버입니다. 지나가게 할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힌트를 준 겁니다. 답 가르쳐주고 시험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 답대로 하면 그 시험은 다 맞는 거죠.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스란히 다 구원을 받습니다. 뭐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모두 다 죽음에서 면제되고 그들은 다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가 아니었더라면 땅도 없어. 농사도 못 지어. 수확도 없어.
그럼 맥추제를 결국 못 지키는 거죠. 절기 못 지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인도했고 땅에 정착했고 안정된 삶을 살면서 거기에 수확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 추수 수확물 그거 탐내서 주라는 게 아니고 이걸 주면서 옛날에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일, 인도하여 낸 일, 그것 먼저 기억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맥추제를 지킬 수가 있었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맥추절의 정신을 이미 알고 있고 깨달았기 때문에 아무런 불평 없이 다 절기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구약의 맥추절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데요? 농사도 안 짓는데, 보리포자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베푼 은혜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십시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거 누가 하는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이 땅에 인간으로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와요. 또 그리고 자기들은 다 친척 관계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을 보고 지나가는 예수님 보고 저분이 어린 양이야. 제자들에게 저분이 어린 양이야 했을 때 이 제자들이 어린 양, 어린 양이 뭐지? 처음 듣는 말인데요 했겠습니까? 아니면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이미 알아들었을까요? 제자들은 이미 어린 양이라고 할 때, 그래. 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이구나. 저 어린 양 때문에 우리 선배들이, 선조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어린 양이 저분이라고 우리 스승님이 가르쳐 주는구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저분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요, 십자가에 끌려가는 모습을 이미 이사야서, 구약의 이사야에서 이미 예고해놨는데요. 우리 이사야 53장 7절 잠깐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고난의 종이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하면 요즘 애들도요, 엄마! 내가 안 했단 말이에요. 왜 내보고 그래요? 내가 안 했어. 동생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 보셨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 제가 한 본 적이 있는데요. 안 가려고 아는 거야. 짐승이 아는 거야. 피 냄새 맡고 자기가 가면 거기 가면 죽을 거를. 안 간다고 얼마나 악을 쓰는지 압니까? 그러면 막 뒤에서 막 사람들이 들고 차고 막 땡기고 해가지고 억지로 도살장에 끌고. 이런 표현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인간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죄도 없는 그분이 얼마나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갈 때에 얼마나 뻗대고 내가 잘못한 겁니다. 왜 나를 십자가에 따라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해요. 입 탁 다물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이 막 빨아가라고 나 잘못한 거 없어. 나 죄인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야. 왜 나를 죽여? 하고 이랬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 못 받는 거 아시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빽빽 하고 그런데 침묵하셨다. 아무 일도 열지 않으셨다. 바로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이 어린 양이야 했을 때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이미 이사야서 생각하고요. 출애굽기 다 생각한 거예요. 아, 그분이 어린 양이 저분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들도 나중에 예수님 제자들이 다 돼요. 세례요한 먼저 죽고.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내 안에 있어야만 어떤 절기든 그 절기 자체 때문에, 농사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절기를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런 피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다른 피는 안 돼요. 황선일 목사님 칼에 비가지고 이 피 가져가가지고 얼굴에 찍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여야 돼요. 죄가 없는 말끔한 어린 양의 피여야 돼요. 이 어린 양의 피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요, 농사가 아니에요. 올농사, 여러분들 농사 지어도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실패했으니 맥주를 안 지켜도 되겠다, 그지요? 그리고 목사님, 2026년 목사님은 뭐 말은 번드르르하게 뭐 전반기를 잘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는데, 나는 2026년 전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럼 저는 맥주를 안 지켜도 되죠, 목사님? 여러분, 이런 감사일 것 같으면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이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이 신분의 변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절기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가지고, 흑암의 권세가 어딥니까? 완전 죄악 속에 파묻혀서 그대로 살다가는 죽으면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만 우리가 죄 사함 받는다, 속량 받는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맥추절이 보리 추수와 관계된다, 농사와 관계된다, 농사와 관계된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보내시고 거기서 나오는 농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농작물, 그것이 맥추절의 감사의 의미일 것 같으면, 그러나 본래 정신은 그것보다 더 앞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래서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옮긴 거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았으니, 지금 우리의 절기는 그 절기 자체에 뭐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이며 감사함으로 우리는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절기의 축제, 이 맥추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한 부분만 살피고 마칩니다. 11절입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뭐해라? 즐거워해라. 그럼 축제는 부담되는 게 아닙니다. 축제는 그냥 즐거움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절기, 구원에 대한 기쁨, 이것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 레위인, 객, 고와 과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는 풍성한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 그대로, 내 신분이 바뀌었고 나의 환경은 그대로 있다 하지만 내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이제 나누어주라는 겁니다. 이제 나누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객, 고와 과부 3대 도움받아야 될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객, 고와 과부. 객은 여러분들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모든 외국인들은 전부 다 객입니다. 고와,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서 혼자 살아가야 될 사람, 과부, 남편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여자의 몸으로 혼자 살아가야 될 과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3대 꼭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 객과 과부와 함께 즐거워해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뭐든지 이런 절기에 남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우리는 가져야 되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살아있는 삶의 행위라는 것. 맥주절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합니까? 예, 지켜야 합니다. 왜요? 농사 때문이 아니고요. 바로 유월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런 절기를 기쁨으로 절기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 여러분 절기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맥주절을 잘 지키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두는 어떤 물질적인 것 외에 정신적인 풍성함을 남들에게 나누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정말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494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